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손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론의 엣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새해가 한 주 지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요. 하나님이 올 한해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네. 요즘 스토리텔링이 좀 대세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하고 텔링하고 합성어예요. 이야기를 어떤 것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쉽게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분명한 사람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갈렙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도전이 되고 삶의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막 불을 붙여요. 그러지 않나요?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에 막 의욕이 막 이렇게 부릴 듯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갈렙과 달리 사람을 만나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어렵다고 해서 꿈조차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가난하니까 당연히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었으면 나도 돈이 없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내가 가난했고 우리 부모 세대는 힘들었어도 나는 어떠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 가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꾸이는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는 손길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쁜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생각이에요.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편하게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취업이 못했다, 결혼이 지금 막혔다, 그러면 어떠냐?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믿음으로 두드려야죠.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출입문 다시 열어주시도록.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2022년도에 사업이 안 됐으면 올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2022년도에 힘들었지만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새해 사업장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야베스의 복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도 아무리 해도 안 돼. 이제 적당히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와 셈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면서 포기하는 것은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장난에 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당히 해라. 너 안 된다. 포기해라. 작년도 안 됐는데 올해 될 것 같으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 야, 힘내. 다시 일어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일으켜줄게.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 열리고 닫혔고 각자의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절대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좌절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리고 절망하는 것. 이것은 어떠냐? 일시적인 것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면 큰일 나요. 어둠에 짓누르면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싶어도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려놓으면요,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일으킬 때 우리 마음부터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가, 소망을 가지고 어때야? 다시 일어서려고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꿈은, 기대는, 소망은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거냐? 우리의 꿈을 짓밟아요.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우리 혼혈 가수 가운데 인순이라는 분 어르신들 다 아시죠? 이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거위의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었죠 하면서 그 가사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노래도 좋고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봤는데 가사가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담아낸 것처럼 그 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꿈이 있었죠. 꿈이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꿈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도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버려지고 찢겨 남나야 돼. 지금 상황은요,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게 막혔어요.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꾸었어요.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간직했던 꿈, 마음으로 꾸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우리의 꿈을 알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말해요. 그건 헛된 꿈이야. 헛된 꿈을 꾸면 독이 돼. 세상 끝이 없이 정해진 그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너의 운명이, 너 상황 봐라. 네 처지를 봐라. 너는 꿈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요, 우리의 꿈을 들으면요, 비웃어요. 절망케 만드네요. 내가 처한 현실과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 더 꿈꾸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는 나의 모습,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 형편들이 다 풍성하고 좋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떠냐? 열악하잖아요. 나를 바라볼 때, 내 능력을 바라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떠냐면 꿈을 꾸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은 얼마나 큰지, 문제는 큰지,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지고 위축돼서 야, 어떻게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어둠이 희미한 어둠이면 좋은데 칠흑 같은 어둠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가도 어둠이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어떠냐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떠냐, 겨우 사는 것도 감사하지, 적당히 살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서, 교회 현실 앞에서, 성도들의 문제들 앞에서 초라해지고 약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세상의 현실도 그렇지만 교회 현실도 지금 어렵습니다.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교단에 7개 신대원 있는데 정원 3년간 13% 줄인다고 그럽니다. 점점 줄여요. 왜요? 넘치니까. 그리고 매 교단별로 감수 추세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됐지만 2023년도에 대한 전망도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가 밝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3년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나라 6만 명대, 사망자가 400~500명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새로운 변종이 막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유용하는지 몰라요. 코로나에 대해서 내려놓을까 싶은데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더 어떠냐, 이 기름에 불을 붓듯이 어둠에 불을 막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둡잖아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가 더 힘들 것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 모습 앞에서 현상 유지, 버티기, 살아남기, 이걸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현상 유지, 버티기, 살아남는 거, 그것도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버티기 싸움일 수 있어요. 살아남는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나와 가정이 어떠냐, 겨우겨우 지금 버틴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나와 가정과 교회와 각자의 계획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하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기대놓은 소명은 나에게서,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 안에 있으면 뭐가 되냐?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힘드셔요?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막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교회와 여러분의 자리에 대해 낙담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대해 주셔요.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꿈조차 꾸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심어주는,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갈렙의 말씀이에요.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 가운데서도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산지가 어떤 곳이 있느냐, 예루살렘 서남쪽 30km 떨어졌던 해발 한 1000m 좀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기는 어렵고 방어하기는 쉬운 천연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자손. 아낙자손은 어떠냐? 타이탄이에요. 거대 민족이에요. 평균 신장이 2m입니다. 근데 아낙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족속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그래서 전투민족이에요. 전투민족. 등치만 크고 싸움 못하는 족속이 아니라 골리앗처럼 등치도 크면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전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펼쳤는데, 몇 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느냐? 45년 동안 정복전쟁을 펼쳤어요. 근데 45년 동안 다른 주변 나라들, 다른 주변 민족들은 다 정복해서 자기의 땅으로 삼았는데, 정복하지 못한 아주 남은 지역이 뭐냐? 이 아낙자손이에요. 45년 동안 물리치지 못했던. 그리고 40세 정탐꾼으로 12명이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누굴 보고 이렇게 위축된 절망의 보고를 했냐면 이 아낙자손 때문이에요.
그렇게 절망의 보고를 했고 42년 동안 전투에서도 패했고 42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이죠. 그래서 45년 동안 이렇게 무너뜨려진 안악자손과 이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안 된다는 것이 견고한 진이 팍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바라보면 여기는 쳐다보지도 마, 여기는 넘보지도 마, 여기는 꿈도 꾸지 마, 여기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암암리에 모든 백성의 머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런 불가능의 마음, 절망의 마음, 포기의 마음을 심어줬던 것이 이 안악자손, 이 산지예요. 그런데 갈렙은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나도 못한다 하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나도 못해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갈렙이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는 소망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어떠냐, 문제나 어려움과 장벽을 무시하거나 교만하진 않지만 어떠냐면 절망하진 않아요. 담담히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문제가 커요. 어려움이 커요. 장벽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안 돼,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여서 그래 가면 우리가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도 있지만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믿음의 눈이 있나? 나는 하나님을 믿나?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현실의 장벽은 커드려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들이 어떠냐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어떠냐, 주눅 들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블레셋의 영웅 앞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간다 하면서 모두가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을 때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인간의 무모한 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주시면요, 은혜를 주시면요 담대해져요. 문제 앞에 일축되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말씀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죠. 이 입이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입이 적게 아닌 게 열리는 게 아니라 넓게 엽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이게 믿음의 선포죠. 성령의 감동하실 때 나오는 선포죠. 불가능한 현실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믿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생각과 고백은요 나쁜 고백이 아니에요. 소망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죠. 자기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갈렙에게서 중요한 것은 현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장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갈렙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중대 변수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어때요? 넘을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약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기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고백해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 이길 수 있다 그러죠.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 이길 수 있다. 아멘. 2023년도 우리 성도들 새해가 났는데, 새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구하면서 그 장벽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보면 하나님께 어때요? 열어주셔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1세대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20세 이하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광야 세대에게,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나안은 지금 누가 있죠? 가나안 족속들, 7가지 부족들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얼마나 큰 적들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그 가나안의 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적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싸워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만나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앞에 떨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가나안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주시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